주 안에서 만나는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언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온전한 생각과 행동을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이 복음 서신을 전할 때가 언제냐면 감옥에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있다.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항상 기뻐할 것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론 항상 기뻐할 만한 환경도 처지도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에서도 체약 사업에서도 자녀 문제도 언제나 어려운 문제들이 눈을 뜨면 많습니다. 근데 눈을 감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장 최악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가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만일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쁨의 축제를 가지지 못한다면은 이는 그들 자신들의 잘못이다. 잘못입니다. 눈을 떠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 감고 멀리 펼쳐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기쁜 것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또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특권을 빼앗기고 살면 어리석은 자죠.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란 언제나 어떤 경우에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기뻐하라. 그러나 성도의 삶은 특수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당연한 결과란 말입니다. 기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인생이 사는데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만 있고 살아갑니다.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지금
잘못을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계속 변론을 합니다. 근데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사건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근데 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어떤 한계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은 이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눈 뜨면 안 기쁩니다. 눈 뜨고 기뻐한단 말은 말이 안 되죠. 근데 눈 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럴 때는 기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기쁘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기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는 약속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의 간용을 보이라 그랬어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간용이 뭡니까? 양보한다, 점잖다, 간대하다, 참을성 있다는 뜻이 있는 것이 간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간음하는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게 간용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줬던 것, 그것이 바로 간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오기 때문이며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양보하며 돌봐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재림에 대한 생활을 항상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올지 몰라요. 주님 오라 할지.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여기서 형제들에 대해 온유할 것과 선한 성품을 가질 것을 권고를 받습니다. 너희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 이는 곧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극단으로 티닫지 말라는 거. 우리는 보면은 옆에서 사람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그냥 열을 내고 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극단으로 치닫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의 간대하게 판단하라는 간대하게 판단을 하라는 거지. 어떤 이든 그들이 그것을 고난에 대해 인내하며 참을 것 혹은 세상 쾌락에 대해 절제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든. 그래, 이해한다. 가능하지 못한.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생각과 잘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천적으로 삶 속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 곧 너희 대적에게 오늘 갚아주실 것이다. 누가요? 너희 인내를 보상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갚으려면 얼마나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으면 못 갚아요. 돈 없으면 돈으로도 우리가 못 갚아요. 근데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언제나 성도는 재림신앙을 사모할 때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즐겁게, 내일을 바라보며, 그리고 성도는 염려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하나님의 평안을 잠식시키는 암세포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암이 우리 몸 안에 암이 있는데 그 세포가 잠식시켜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터져 나온 거죠. 평안을 잠식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명령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또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정신 분열을 뜻한다. 염려하면 뭐가 먼저 옵니까? 불안이 옵니다. 불안이 오면 안절부절. 할 수 있는 것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안절부절. 불안해해요. 불안해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강도 없습니다.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 당혹케 하는 것은 염려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삶의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일지라도 근심되는 염려와 마음이 불안케 되는 것을 피하라. 피하라 그랬어. 피하라. 염려 없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이익입니다. 우리가 염려해갖고 이익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너희들이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염려는. 근면하고자 고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불신으로 인한 염려는 우리의 죄예요. 죄이고 어리석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묻습니다. 감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의 마음가짐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런 거지.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일반적 명칭이에요. 일반적으로 기도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근데 간구는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하나님 앞에 놓고 청구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염려져진 기도의 삶이 성도의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기뻐하는 삶을 관용을 보이는 삶, 염려를 그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목표를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고 기도하는 것은 교제라 그랬습니다. 교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미리부터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하고 받은 줄 알고 감사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감사가 먼저 포함되면 하나님께 아뢰되면 이미 받은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신다는 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평강은 주님을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평강이잖아요. 온전한 성도의 생활은 온전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8절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잠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경계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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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합니다. 생각이 온전치 못할 때 그 사람의 행동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봅니다. 생각이 먼저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입으로도 얼마나 악독한 말을 합니까? 그냥 토해내요. 저 사람이 평상시에는 저러지 않았던데 왜 저럴까? 그럴 때 없어요?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참 온유한 것 같고 항상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 어느 순간에 토해내는 말 속에 그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잖아요. 생각이 온전치 못할 때 온전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생각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우리의 말과 약속이 진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도가 참되지 못하면 죽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죽은 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숙한 것이고 단정하고 진지한 태도를 말합니다. 영혼을 바라본다. 영혼을 바라보며 멀잖아 이생할 때나 천국에 갈 것을 아는 자의 태도다. 아는 자의 삶이다. 무엇인지 오르며 경건하며 사랑할 마음 칭찬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 안에서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는 온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온전히.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전하는 모든 것들을 내게 배웠던 것을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온전한 행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되어야 됩니다. 생각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비유를 이렇게 됐어요. 무언가 전쟁터에서 칼을 가지고 갔는데 그 칼을 칼집에 든 칼과 같다. 칼을 칼집에 들어놓으면 그 칼이 뭐를 씁니까? 아무 효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써야 할 이유가 가지고 갈 이유가 없고 들고 갈 이유도 없고 전쟁때 무거운데 왜 칼을 들고 갑니다. 근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칼집 속에 든 칼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우지 못한 꽃과 같다. 꽃이 피지 않고 굳도록 말라버리면은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약속을 믿고 실천으로 행함으로 옮겼더니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나만 구원받았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자기가 보인 덕목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라고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로부터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배운 바를 삶 속에 구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배운 대로 행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 하에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서워하시렵니까? 무엇을 염려하시렵니까? 뭐를 근심하시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간용하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여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요. 그리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요약입니다. 주님 명령을 따라 주 안에서 만나는 기쁨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나는 일처의 비결을 주 안에서 배웠노라. 전하고 고백하고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빌립보 교인들의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고면하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김질했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음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